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결되고 있지만 가장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8장 중에서 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도다 라고 이해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고난보다는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라는 것이 크기가 지금 고난받는 것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그 다음 절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말씀 뭐냐면, 아들들이 누굴까?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들도 그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아들들이라는 복수의 한 명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도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내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이 딱 한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와 있다가 장차 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보겠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뭐냐, 이걸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게 기쁜 일이 되겠는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돈이 많은 것이겠느냐, 아니면 식량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식량을 내가 담당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는 것처럼 자기의 어떠한 분야들을 찾아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영광이겠느냐. 여기에서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영광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렸었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도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 바로 그때 우리들 자체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볼 때 아들로 보여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요 7장에서부터 요 8장을 쭉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봤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 스스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껴지는 입장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승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우리들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이 죽음들을 회복시키는 재물의 죽음으로써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피,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22절을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영어로 잠깐 보니까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알기 어려웠던 단어 하나가 끼어 있는데,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 of childbirth라고 돼 있어. 이 childbirth라는 말이 어떤 때 사용되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보니까 그 단어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22절에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말 중에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한 이 고통이 죽음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을 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소망이 아니었었더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뭔가 회복되는 것,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스스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소망을 얻는 힌트가 하나 생긴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인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존재, 그 상태로 사는 것.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옛날 처음 동산에서 놓여져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빌 수 있고 노릴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냈다면, 지금의 이 모습,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다시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지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소망, 보암직했고 내가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던 그러한 트인 눈, 그리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시키지 말라고 한 짓을 한 사람의 형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느낌일 거라는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상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소망,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보여주기로 한다면 그 소망을 과연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소망을 나에게 이루는 일이 믿음을 갖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믿음을 내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러한 것은 지금 누구 눈에 보여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누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이야기의 한 구절도 있긴 하지만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었던 앞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로 소망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현재까지 보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것, 그것은 아마 사탄이 꼬드겼었던, 너는 이것을 먹으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했었던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가졌었던, 꼬임에 넘어가게 됐던 동기가 뭔가 눈이 튀어져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유혹은 아담에게 주었던 유혹이 아니라 하와에게 주었었던 유혹이었거든.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먹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이 오자 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거든. 그러고선 먹자마자 눈이 띄어져서 서로 발가벗은 몸을 보고 창피해서 피해버렸어. 그게 소망이었었던 거야.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기 원해서 했는데 그 보는 것 자체를 또 원하겠느냐, 이런 뜻이라고 연결이 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을 때 다시 찾아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게 소망이야. 그리고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의 마지막 결과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야.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믿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승리해내는 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라고 했거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아멘.